긴 본문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 조금 혼동될 수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 그 의미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안 믿냐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굳이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성령님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분들이시죠. 그것을 줄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저쪽에서 나를 부를 때 그걸 들을 수 있죠. 눈이 시력이 좋아도 이렇게 눈꺼풀이 덮여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눈을 뜨고 있으면 소리가 안 들려도 몸짓으로 의미를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눈만 뜨고 있으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귀도 닫혀 있고 눈도 닫혀 있고 마음도 닫혀 있고 영혼도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사인을 주고 있는데 야! 번트가 아니고 홈런 날려 홈런 이런 사인을 주는데 내가 자꾸 번트 모션을 하면 감독이 미치고 팔짝 뛰는 것처럼 사인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욕심보다 감독님 쪽을 가끔 쳐다보면서 어떤 사인이 오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가려다가 잠깐 멈추고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죠. 아, 이쪽으로 가는 거 확실하죠?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달려봐. 알겠습니다. 뜁니다. 그리고서 뛰어가는 이런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기도도 안 해보고 응답도 안 받아보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의도를 보여주시는데 난 몰라 그냥 갈래 이러고 간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어도 그 선수는 그 팀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경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찌되었건 그런 의미에서 지난 요 며칠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전주 시내의 모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죠. 생명 존중이다. 존중이란 말은 그래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윤리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왠지 어렵게 다가옵니다. 갑자기 졸린 것이죠. 윤리, 야 오늘 윤리에 대해서 하는데 졸려. 그렇게 될 뻔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뒤로 잠깐 돌리고 윤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윤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어렵게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윤리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그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윤리적이라는 것은 뭐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윤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자, 착하게 사는 게 어때요? 나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 그래,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많이 먹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먹을 게 많이 있지만 안 먹는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선택. 막 게으르게 살고 양치질도 안 하고 이러지 않고 저녁이 되면 양치질을 하고 틈틈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 어떤 결정? 좋은 결정.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뭐다고? 윤리. 자, 좋은 결정 중에서 저는 물론 어저께 생명을 선택하는 능력이 윤리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윤리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생명을 선택하는 건 그냥 누구나 그때가 되면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생명을 선택하기로 미리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이 돼도 생명을 선택해야지 딱 결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명 선택하지 말고 돈을 선택해.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곤란하네. 난 근데 20년 전에 앞으로 내가 살면서 무조건 생명을 선택하기로 그때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그냥 생명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시는데 우리가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예수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이렇게 예수님 귀찮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와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아가고 그래서 중간에 손을 맞잡을 수 있고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려는 곳과 예수님께서 오려는 곳이 다르다면 만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있었던 일 말고 또 다른 일, 제가 좋아하고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는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목사님이 별로 돈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선배인데 저보다 목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고생은 더 많이 하셨어요. 저보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3번이나 하셨어요. 교회 개척을 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도 나중에 안 것인데 월급을 별로 많이 못 받았어요. 큰 교회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는 부목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제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때로는 신학교 학생인데 학비가 부족하고 이런 경우를 위해서 그 어려운 교회들과 신학생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돕습니까? 목사님 돈 없잖아요. 아이고 제 돈으로 섬기나요? 제가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다만 헌금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교회랑 별도로 조그만하게 선교단체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 기부를 합시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 기부된 돈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놀러 가거나 회식으로 그렇게 쓰지 말고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들 그리고 정말로 잘 공부해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학비가 부족해서 신학대학원도 졸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신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학비 지원해 줍시다. 그랬더니 좋답니다. 목사님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제가 교회 헌금 외에 별도로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달에 10,000원 내는 분부터 20만 원, 30만 원 내시는 분도 있대요. 매달. 그렇게 조그마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10,000원씩, 20,000원씩, 많게는 20만 원, 30만 원을 기부하는데 좋은 의도로 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교회에다 드리는 헌금을 줄이지 않아요. 교회에다 드리는 헌금은 헌금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혀 그 내용물이 줄어들지 않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것과 별도로 또 선교단체에 선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단체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일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은 그 선교의 회원이 절반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랍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이 절반, 나머지 절반은 각각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좀 참여할게요. 저도 한 달에 5만 원씩 내겠습니다. 3만 원씩 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회원들 중에서 절반은 목사님 교회 성도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그런 좋은 선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도와주고 있어요. 막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누구나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못 도와주고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돈이 없으니까 못 도와주잖아. 근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라 이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힘이 있어야 도와주지. 힘이 없으니까 우선은 내가 힘을 길러야 돼. 내가 힘을 충분히 기른 다음에 정말 언젠가는 나도 베풀면서 살아야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빨리 부흥하지 못하는 데다가 코로나19의 문제 때문에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언젠가는 베풀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점점 나중으로 그게 미뤄지고 있어요. 언제 남을 베풀면서 살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부끄럽다. 도와줘야 되는데 몇 년째 도움을 받기만 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저희를 도와주는 분들이 고맙긴 하지만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이 돈이 있어야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요 돈이 있어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돈 넉넉하게 많이 있는데도 안 도와주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마음. 마음이 있으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널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거든? 다음 달부터 도와줄게. 그 사람은 영원히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영원히. 마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따끔한 충고, 이런 형식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도움이 우리가 서로 필요하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여러분, 왜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아이고, 뭘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죠? 대부분 그 두 가지예요. 그 이외에 무슨 뾰족한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돈과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 남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면 그 좋은 걸 선택하면 돼요. 그걸 선택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약한 거예요.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교회 봉사활동을 할 때, 전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헌금하죠. 저에게 재능을 주시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봉사하죠. 보통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부터는 기도의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게 뻔히 보이는데 그를 도와줄 마음이 저에게 부족합니다. 물론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한데 정말 필요한 건 마음입니다. 주여,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으면요 곧바로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천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내용은요, 앞으로도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제사 드릴 때 송아지 몇 마리, 양 몇 마리, 어린 양이 몇 마리인지 그거 기억 못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데도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비슷한 내용을 여기서 선포하는 이유는 잘 실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하늘 권세 버리고 하늘 보좌에서 떠나서 이 땅에 아무 특권도 없는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셨으면 예수님 안 내려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럴 마음이 있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사랑의 마음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걸 줄 수는 없어요. 예? 나에게 있는 걸 줘야죠. 있는 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다리가 못 써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을 하는데, 구걸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선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성전 문 입구 이런 데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구걸하는 사람이, 야,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적선을 안 하려고 내가 아무리 불러 제껴도 나랑 눈이 마주치지 않고 못 본 척 지나가는데, 야, 이 사람들은 나랑 눈이 마주쳤다. 야, 이거 오늘 뭐 동전 한 입이라도 생기나 보다 하면서 계속 그 눈을 마주 보면서 이 동전 그릇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 동전이라도 몇 입 넣어달라고. 동전이 있었으면 줬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 동전이 있었으면 요한이 꺼내줬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뭔가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무시하고 기도하러 가지 못하고 멈춰서서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깜짝 놀랐습니다. 동전이라도 줄 줄 알고 뭐 적선하기 전에 말이 길어지나 보니까 아이고 그냥 10원짜리 20원짜리가 아니고 만원짜리를 주려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겁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자신을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하는 이 질병에서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없는 건 줄 수가 없어요. 있는 걸 줘야 됩니다. 근데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있는 것도 못 줘요. 있는 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받기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받기만 할 겁니까?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없이 받기만 합니다. 언제 베풀기 시작할 겁니까? 너무 나이가 어려서 안 됩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까?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으로 죽지 않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한테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서 28장 말씀인데요. 민수기서 28장은 29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8장과 29장에는요. 그동안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계명을 주셨다기보다 이미 그 계명이 앞에 있어요. 예를 들면 6월절의 계명 뭐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서 오늘 절기와 관련된 규례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규례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제사 규례 중에서도
재물을 어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를 뭐하러 민수기 말씀 28, 29장에 기록을 했대? 이건 그냥 제사장 사람들만 알면 되는 거잖아. 이건 레위인도 몰라도 되고 평민은 아무 관심도 없어. 그냥 제사장 가문에서 대대로 전달해 내려오는 그런 집안의 어떤 족보와 같은 곳에 기록을 해놓으면 되는 걸 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놔가지고 제사를 직접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할 일도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까지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이 기록된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 이따 그것을 설명드릴 때 놓치지 않고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사규례입니다. 자, 제사규례인데요. 제사를 언제 드리냐가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이름 붙이면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항상 번제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립니다. 아침에 1마리, 해질 때 1마리, 해 뜰 때 1마리, 해질 때 1마리. 자, 여기서 또 다른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 공통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죽여요. 피를 다 쏟고 기름을 다 걷어내고 뭐 번제일 경우에는 기름을 걷어낼 필요도 없이 각을 뜨고 뭐 이런 그 희생 제물을 손질하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불태웁니다. 불태워요. 밑에다가 나무들을 땔감을 이렇게 놓고 불을 붙여요. 아주 강한 불을 붙여요. 그리고 그 위에 노수로 된 망이 있어요. 번제단을 그렇게 만들게 하셨어요. 노수로 된 망이 있고 그 위에다가 방금 피를 다 쏟은 그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서 강한 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제물은 다 타겠죠. 하루 종일 탑니다. 그것을 가리켜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불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그런데 화제의 규례에는 화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소제를 같이 드리게 돼 있어요. 소제. 화제, 번제라고도 하죠. 번제. 불로 태운다. 자, 소제는 뭐냐면요. 번제를 할 때, 제물을 불로 태울 때 제물 위에다가 곡물 가루를 뿌리는 겁니다. 또는 구운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부친 거 이런 것들. 그런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이런 것들을 그 위에 이렇게 뿌리는데 뿌릴 때 재물이 크면 좀 많이 뿌리고요. 재물이 작으면 좀 조금 뿌려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소가 제일 커요. 송아지. 보통 수송아지를 쓰죠. 그 다음에 수양이 있어요. 수양. 그냥 수양이라고 하면 좀 덩치가 큰 수양입니다. 뭐 2살, 3살, 5살 이런 수양이죠. 뿔도 길고. 그런데 1년 된 수양 하면요. 그건 보통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1년쯤 된 충분히 자라서 뿔이 막 이렇게 크게 막 꼬불꼬불하게 말려있는 그런 거 말고 뿔도 조그맣고 아직은 덩치도 작은 그런 양을 어린 양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1년 된 양이라고도 하고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면 10분의 2를 쓰면 10분의 4를 쓰면 여기는 10분의 3을 쓰고 여기는 10분의 2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제는 그 화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양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술, 독주나 포도주를 병에 담아서 그 타고 있는 제물 위에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 전제까지 나에게 뿌려진 바 되었다. 이런 구약의 제사 규례를 통해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도 있었죠. 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제물이 양인지 염소인지 소인지 그 설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언제 제사를 드리는지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식일. 안식일에도 번제를 드립니다. 안식일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쓰는데, 안식일 번제를 드리니까 상번제는 안 드려도 되느냐? 아니요.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번제는 추가적으로 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어린 양 2마리씩을 하나님께 바치다가 안식일이 되면 어린 양 4마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월삭. 월삭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달이 보름달이 됐다가 금음달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월초를 말합니다. 음력으로 치면요, 15일 날 달이 제일 둥그래요. 그리고 월말이나 매달 1일이 되면, 그러니까 초하루라고도 하고 월삭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요. 월삭, 초하루 때는 초하루 제사가 또 있어요. 네. 초하루 때 안식일이면 안식일 제사도 드리고 초하루 제사도 드리고 상번제도 드리는 겁니다. 초하루 제사는 1년에 몇 번 드릴까요? 1년에 12번 드려야 돼요. 근데 보통 11번 드립니다. 왜냐면 7월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별도의 절기가 있어요.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명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건 명절과 상관없이 매일, 매 안식일마다, 매 달마다 드리는 제사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제사인데, 이것은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유교절이에요. 6월절. 6월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날은 아니고요. 6월절이 1월 14일이면 그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가 6월절이고 그 다음날이 되면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죠. 그래서 첫째 날하고 마지막째 날은 성회 절기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는데 매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매일 7일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이게 1월 달에 6월절입니다. 이게 이제 1월이에요. 1월. 자,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납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 77절이 되면 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77절이 되면 요날 하루, 77절에 해당되는 그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회로 바칩니다.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역시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7번째, 8번째는 7월 달에 있는 절기. 7월. 자, 이걸 어디다 쓸까요? 7월 1일이고요. 7월 10일이고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7월 1일 절기는요. 나팔절이라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7월 7일은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8일은 초막절. 초막절도요. 일주일 동안 그 절기가 진행이 돼요. 첫날과 8일까지 합하면 이제 8일 동안. 그런데 그 날짜 동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제물의 마리수가 매일 달라져. 매일 달라지고 제물의 마리수가 다른 그 어떤 절기보다 가장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그냥 말로만 입 닦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7월달 절기고요. 요 세 번째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대한 절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77절까지. 자, 여기서 지우기 전에 여기 이제 6월절, 무교절 포함해서 6월절, 77절, 그리고 여기 초막절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다른 절기도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사 중에 어떤 건 더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3번의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은 나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나에게 제사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3대 절기. 자, 다시 29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살짝 지우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들어가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조금 얼른 연결이 안 되는,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가 싶은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중에 28장과 29장이 있어요. 제사 규례예요. 제사장들만 알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을까?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맞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했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다니는 건 힘든 거고 불편한 일이죠. 어서 빨리 이 방랑의 세월을 끝내고 안정되게 자자손손 대대로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무슨 전염병도 없고 무슨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것도 없고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영원토록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예? 그걸 바라죠. 근데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누가 살고 있죠?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어느 구절엔 6족속, 어느 구절엔 10족속의 이름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 그 땅은 빈 땅이 아니고요, 사람이 살기 좋은 노른자 땅, 짐승을 기르거나 농사짓기 좋은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꽉 차지하고 있어요. 거길 들어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그 땅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완전히 그 사람들을 그 땅 밖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달라고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인구도 많고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벽은 높고요, 그 사람들은 군대가 있고요,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요. 절대 그냥 나가지 않고요, 한판 목숨을 건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나중에 나타나지만 여호수아 때 7년 동안 전투를 해야 됩니다. 7일 동안 전투하는 것도 힘들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전투를 계속 지속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자자손손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에 앞서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들려요.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단순히 송아지 한 마리 죽이고 뭐 이게 아니고, 이 형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외적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어떤 전염병도 그 어떤 메뚜기도 아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해요.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누가 감히 해로운 것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까이 와요? 못 옵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점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창조주. 이스라엘은 피조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은 노예, 죄인. 그죠? 우리는 죄인이고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관계 정립이 돼야 돼요. 이 제사라는 과정, 예배라는 과정, 말씀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너한테 님자 붙여야 되는 거니?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호칭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관계가 정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높으시고 강하신 분이고 우리는 작고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자. 그러니까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 겸손하면 뭘 잘하죠? 순종. 겸손해지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여요? 제물을 준비해서 끌고 온 사람이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온 제물을 자기가 죽여요. 예? 어린 양 하나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게 죽지 않아요. 파리 죽이는 것처럼 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큰 덩치의 양이나 송아지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게 했는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요 막 사방으로 튑니다. 막 발버둥을 칩니다. 안 죽으려고. 소리를 지릅니다. 똥도 싸고요, 오줌도 싸고, 피도 쏟고, 그 짐승을 죽이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이 양처럼 갈갈이 찢어지겠구나. 아, 사실은 내가 찢어져 지금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제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숙연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렇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제물을 끌고 가는 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관계 설정이 재정립이 잘 안 돼요. 예배는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다른 단어, 숭배 또는 경배, 이 단어를 바꿔서 표현해 보세요. 야, 우리 예배 봅시다, 예배. 예배 보자고, 예배. 예배 본다는 말은 말이 안 맞아요. 경배 보자, 숭배 보자, 말이 됩니까? 예배를 드리자, 예배하자, 이게 말이 되죠. 야, 우리 아버지한테 세배 보자, 말이 안 되죠? 세배 드리자. 그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크신 분인 걸 아는 겁니다. 예배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엎드려 우리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절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가 느껴질수록 점점 더 머리가 많이 숙여지고 점점 더 허리가 많이 숙여지고 이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대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고 엎드리면서도
그 고마움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 보니까 이걸로는 나의 감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립니까? 아, 졸린데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싶은데 그냥 어거지로 왔어. 그냥 예배 안 드리면 또 나중에 야단 맞으니까 야단 맞기 싫어서 왔어.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서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연전연승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한 그런 거 몰라. 그런 건 없고 야단 일단 안 맞아야 돼.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왔기 때문에 교회를 일찍 왔으면서도 준비 찬송을 하거나 준비 기도를 하지 않고 엉뚱한 교회를 놀이터로 만드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민수기 28장과 29장에 제사의 규례를 한번 짚어주시는 겁니다. 그래, 인구조사했지? 이번에 인구조사한 대로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줄 거야. 땅 나 반드시 준다. 저기 누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전투를 해야 될 거야. 걱정 마.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그러려면 너희들 나랑 관계를 먼저 올바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거야. 매일 안식일마다, 매달,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중요한 절기 때마다 너희는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주셔서 구원시켜 주셔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덕분이구나. 야, 지금 먹고 있는 이 보리쌀은, 지금 먹고 있는 이 밀떡은 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거 옛날에 아브라함 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 그때 언약하신 지 벌써 12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해 더 큰 풍년으로 더 많은 재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축복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유, 흉작인데 어떻게 율법의 정한대로 재물을 다 바칩니까? 올해 팍싹 농사 망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어차피 불태워서 먹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도 좀 줄입시다.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다음에는요, 7년 대환란이 와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든든하게 연결된 것이, 그게 축복의 열쇠입니다. 축복의 열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악한 꾀를 냈습니다. 요 관계를 끊으면 됩니다. 요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됩니다. 예? 그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때려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때려 죽이실 겁니다. 정말로 그랬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날마다 24,000명이 죽잖아요. 그 저주를 끊을 수 있었던 것,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돼야 돼. 이게 다시 연결되어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불성실하다가 예배도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도 잘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신앙하다가 천국에만 들어가려고, 그게 되겠습니까? 순서가 안 맞잖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마귀와의 싸움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그리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생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